할렐루야, 존귀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 6절 말씀과 7절 말씀,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오늘부터 우리 4주 동안 우리 말라기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학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받으러 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교수님,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공허해요 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고 또한 의욕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몇몇 분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사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길어지고 우리의 생활이 점점 바뀌게 돼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너무나도 간절하고요. 또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 신앙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관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또한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종교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신앙, 그것이 점점 우리 안에 굳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도록, 다시금 무관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를 끝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의 침묵기, 암흑기가 존재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아마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전하신 이 메시지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 암흑기로 들어서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흉내는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려진 선지자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전달자, 나의 전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여기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전달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달자인 이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소홀한 자들에게 매우 강경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즉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아마 간절히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진정한 개혁자의 모습이 바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버님께서 목회를 꾸준히 하셨으면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한 학교를 나중에 또 설립하시고 또한 교단을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매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시고 놀라운 일도 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만약에 아버님께서 목회를 열심히 즉 목회만 전력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었고 또 그 사명을 따라 행하시긴 했지만 가끔은 목회자로서의 아버님의 모습이 또한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는 마치 말라기 선지자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강단 있는 목회자가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주님께 이끄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고요. 또한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적인 여건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긴 했지만 그들의 안에서는 즉 내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함과 무관심, 이러한 가장 치명적인 신앙의 병이 그들 안에 이미 많이 퍼져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열정을 갖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세우셔서 나의 전달자라는 그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랑도 인연이 있는 장종택 목사님의 온라인상에서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종택 목사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예전의 교회를 너무나도 사모하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지금의 이러한 모습들, 어쩌면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이제 버거워할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일상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그러한 삶에 계속해서 있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로 모일 때 우리가 얼마 동안은 매우 행복하고 즐겁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온라인 드리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제는 설교를 틀어놓고 다른 일도 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듣거나 아니면 그 외 다른 편안한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또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생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라기서는 총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물론 대화와 소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립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 4주 동안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극진히 그 열정적으로 또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를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먼저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개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매우 깊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행하게도 그 사랑에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것을 그들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저 예배드리는 흉내만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무관심과 자기 만족을 통해서 행하는 그들의 모든 신앙적인 행태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적하시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주께 돌아오라고 그들을 종용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본론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경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느니까 하노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특히 6절 말씀에 나오는 공경이란 말,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무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그분을 매우 중심에 두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무게를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그분을 매우 중요한 분으로 여겨서 항상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입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 조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것은 단순히 그분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공경이며 또한 그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6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또한 10절, 11절, 13절 마지막 절인 14절 말씀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공경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과연 공경을 받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요 나는 주인이다. 나는 공경을 원하고 나를 무시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경배하는 너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지금 들리시나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태도나 또는 우리 기분에 따라 그분께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그분에게 온전히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그분을 향해서 열려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만군의 여호와,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그분이 이것이 필요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취급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참된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그분을 그렇게 대하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최고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예배자들에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야기하십니다. 왜 나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왜 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리느냐? 그리고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왜 나한테 가져다 주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의 요구에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최고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말 그대로 최고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고를 했을 때, 아니면 최고를 드렸을 때, 최고를 우리가 행했을 때 느끼는 기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정말 후회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아이는 그것을 느낍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이상 잘할 수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것, 그것이 최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최고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상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남겨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따로 드림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땅히 먼저 따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항상 그분께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우리가 선심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은 항상 먼저 떼어서 나의 모든 좋은 것이 다 그분에게서 왔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고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사무엘하 24장 보게 되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재앙이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장소를 찾다가 아라우나를 찾아가게 되고 아라우나의 마당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번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아라우나는 왕이 왔기 때문에 왕에게 합니다. 왕이 선하신 대로 다 쓰십시오. 저의 소도 쓰고 저의 장작도 쓰고 저의 마당도 마음껏 쓰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하 24장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는 은 50세겔과 또한 필요한 것을 그에게 제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매우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 나의 희생이 없이는 내가 그냥 잉여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그분의 은혜 아래 나의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나의 희생과 나의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걸 통해서 그분께 나의 진심을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여러분의 돈, 열정, 사랑 다 어디에 지금 쓰고 계십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다른 일에 사용하는 시간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최고 에너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여러 가지만 동기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돈 억지로 내가 헌금을 드리면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은 너무나도 관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화면 앞에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또한 친구에게 쏟는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크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를 드린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입니다.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 말씀은 좀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즉 교회를 막아서 누가 교회 문을 잠가서 아무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는 모든 예배가 다 헛되고 쓰레기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린 그러한 하나님의 질책을 받지 않도록 지금 예배를 이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시나요?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세상 활동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과 다르죠. 우리 먼저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내가 은혜로 지금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로의 참여입니다. 예배는 그분을 높이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요, 우리의 약함에서 강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늘의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늘 새롭게 깨닫는 것이고 흔들리는 삶의 참된 평화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지루하신가요?
예배드릴 때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10년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번거롭게 느껴져요. 때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최고를 그분께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진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해답을 구해야 할까요? 그분께 전적으로 위임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냐? 나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주인이 돼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너를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주는 유익은, 여기서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통해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 예배는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 밝아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며 우리의 그늘이 더욱더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맑아지며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기쁜 것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열정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의 귀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을 예배자로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주님 그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 드린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물질을 분양하여 주옵시고 그 물질을 통한 하나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까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회복하심의 은총이 오늘 다시 한번 예배자로 돌아서서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것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과 우리 섬기는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단 위에 멀리 인도 땅과 미국 땅 위에 우리의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고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잠정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를 제가 꼭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